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찬양해 주지 않겠니? 나를 좀 찬양해 줘라. 제발 부탁인데 나를 좀 높여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청유하시거나 나를 좀 높여주지 않겠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시고 청유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청유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내 이름을 뭐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습 안 해도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나 같은 존재가, 썩어 냄새나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존재 하나만으로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계속 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이 없이는 그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 자체, 그 영화롭고 위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느끼는 거, 이거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내가 느낀다는 거,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이 느낀다는 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이게 계산이 되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늘 임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욕망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내 자아를 표현하기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까? 의심 많은 나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유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함이라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다면요,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구원 외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요, 저는 이 주기도문 보면서 처음에 하나님 참 쪼잔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참 쪼잔하시다. 이 향에 주실 거면 기도하라고 하시면 1년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년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요,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더 이상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그 어떤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반드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제 입술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그 뜻대로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그 장자의 축복이 그렇게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자의 축복이, 오늘날의 장자의 축복이 많이 이렇게 약해졌지만 이 당시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것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했는지요. 다 팔아가면서, 모든 거 다 팔아가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사지 않습니까? 거짓말해 가면서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 깃털처럼 가볍습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이 영화가 시작될 때 첫 장면이 뭐냐면 깃털이 이렇게 내려와요. 깃털이. 저는 이 깃털을 볼 때 참 나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참 깃털과 같다. 저는 참 깃털과 같은 존재예요. 가벼워요. 되게 깃털처럼 가벼워요. 야곱, 여러분, 야곱 우리에게 아닙니까?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 눈앞에 보이는 아주 눈꼽만치의 이익이 보인다면, 유익이 보인다면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속이기를 좋아하는. 제가 어제도 신방 갔더니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그 세계는 덤프트럭을 매매를 하시는데요, 그 세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요. 근데 여러분, 덤프트럭 세계뿐만입니까? 우리 살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가벼워질 수밖에 없도록 현실이 우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곧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같이 가볍고 야곱처럼 거짓말을 좋아하고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곧 저 아니에요? 저?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계산할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또 택하세요. 아브라함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먹고 산 사람이 데라예요. 아버지 데라. 그럼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계속 있었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똑같이 팔았겠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똑같이 아버지 일을 도와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겠죠.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멸시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빼앗길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이 아내는 그 당시 소유물이었거든요. 자기 소유물을 뺏기기가 싫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깃털처럼 가벼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 거짓말하는, 아내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문 나라의 고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예요? 계속 찬양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 욕할 거 없고요. 야곱 욕할 거 없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측량이 됩니까,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는 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이 높인다는 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가슴 속에서 막 이 용솟음 쳐요. 어떻게 내가 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 있을까? 내가 높여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7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는 왕 즉위식을 의미하는 시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함성을 지르고 손바닥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즉위식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바닥을 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왕 대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함성 중에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